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또 눈이 펑펑 이렇게 쏟아져서 많이 쌓였는데 여러분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썰매도 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참 많이 저도 눈썰매도 많이 타고 눈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시고요. 또 옷도 단정하게 입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대표 기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인 안서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또 인사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와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1반 담임 안서연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가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번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서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가 은혜 받아 변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곡 제목은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에, 하나님의 품에,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시간을 계속 흘러가서 평생 동안 봤을 때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을 구절은 조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는 6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4절,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6절 1절에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믿음의 순종을 향해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세상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간단하게 나누면 쉽습니다.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 반, 눈물 반으로 함께하면 그 친구는 세상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이죠. 그런데 반면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친구일까요? 믿는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은 도저히 안 돼 라고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럼 난 그렇지 뭐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세상 친구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믿음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함께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친구예요. 함께 대화하며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희망을 가지는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힘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셔서 더 잘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약 1360절. 이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성경 안에 함께라는 단어가 1360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라는 단어가 251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집잔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도 있죠.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면 힘이 들죠. 그렇지만 함께 하면 힘도 덜 들고 또 함께 하면 두려움도 적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한 주는 어떠셨나요? 제가 친구들에게 전화 신방을 해보면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은 알게 되는데요. 이제 다 하나님씩 올라가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또 중3 우리 언니 오빠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어떤 친구들은 다음 학년 거를 인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강의로 온라인 강의로 미리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학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과 또 놀기도 하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학을 해도 바쁜 것이죠. 그렇죠? 집에만 있어도 바쁘게 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은 가정의 살림을 해 가시느라 또 바쁘실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참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일도 많이 없으시고 또 일자리를 잃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뉴스상에 보면은 매스컴에서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한이 있으니까 또 사업하는 거나 장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또 줄어들기도 하고 많이 줄었죠. 그렇게 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느끼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요. 그렇지만 한계를 느끼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대로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대로 또 저는 저대로 또 열심히 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계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힘이나 책임이나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죠. 한계. 더 이상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서는 일시정지, 잠깐 멈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멈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 일시 정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야죠. 우리가 일시 정지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들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가운데 빨리 그리고 쉽게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말미암아 지금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흐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 사실들이, 그 소문들이 벌써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도 어떻게 건너요? 모세와 함께 어떻게 건넜죠?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도 이렇게 물이 뒤로 섰죠. 그렇죠? 물러서가지고 한참 동안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물이 다시 합쳐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을 여리고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리고 성을 문을 꼭 굳게 잠근 거죠. 그리고 밖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어떤 준비를 했겠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외벽이 있어요. 외벽과 또 내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어요. 둘레가 한 600m 되고요. 또 높이가 한 11m 정도, 한 그 정도 높이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난공불락,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얼마 전에 이 정탐꾼들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리고 성의 백성들과 싸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키도 거인 같은 거, 등치도 크고 또 무기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은 여리고 성이 어디예요?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경사진면에.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가다가 그냥 거기서 뭐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물을 던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거든. 아니면 위에서 뭐 화살을 쓰든 뭘 하든 무기를 사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한계란 일시정지뿐이 없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일시정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차로에서도 그렇고 또 횡단보도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시동을 끄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신호가 바뀌면 갑니다.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일시정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시정지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일시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시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멈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 여건,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넘어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를 바라보고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환경보다 여건보다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문제와 현실은 점점 작아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힘든 순간이라도 믿음 속에서 함께 협력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죠. 지혜의 근원이신 원천이시니까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 함께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협력하면 됩니다. 오늘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작전,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승리의 전술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5절,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제사장은, 또 백성은,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여리고를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소수만 했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안 하고 또 일부만 소수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군사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할 때 힘이 생기고 의지가 되고 힘이 덜 들고 용기가 나는 것이죠. 그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도와서 기도하며 격려를 해주고 힘을 합쳐 일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그 장애물들을 능히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누가 도우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어떤 작전이었죠? 이 여리고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그냥 그 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성 주위가 한 600m라고 했는데 그 한 바퀴를 돌 때 한 약 20분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 동안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
7일 날은 7번을 도는 거죠. 7번.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럼 몇 바퀴인 거? 13바퀴죠.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그 심에 맞춰서 크게 외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끝까지 믿는 순종이 참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결탄코 서로 묻고 대답하는 일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 꼭 다물라는 거다. 입 다물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지금 밟고 있는데 그 전에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렇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봤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 플러스 그들의 두려움, 그 현실을 마주한 것에 대한 반응,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두 명은,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맞다. 현실은 그렇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언을 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다른 백성들에게 다 전염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심판하셨죠.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모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가나안 땅을 못 밟는다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때에도 그들의 두려움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염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는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그냥 돌기만 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속으로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가능해? 설마? 그리고 우리가 돌다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 꼼짝없이 죽게 되는데 라고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은 거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돌게끔 하셨던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명령에 100%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군사들, 여호수아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서로를 믿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나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또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이길 때까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듯이 한계점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지를 함께 외쳤던 것처럼 우리 함께 외쳐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장기제일교회 우리 중동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외침, 선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impossible, 불가능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있나? 나는.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반 선생님은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누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승리는 찾아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력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더욱 얻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친구를 주세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친구를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가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친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 누군가를 먼저 섬겨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좋은, 멋있고 예쁜 친구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전도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가득한 우리 장희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멋있는 우리 장제일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와 상황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과 문제와 상황을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가는 경험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점점 쑥쑥 자라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삶에서 한계를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친구들을 더욱더 많이 만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1월 17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바라봄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친구들과 부장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안녕.